지난주 우리 동기 목사님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거의 막내였기 때문에 거기 동기 목사님들 막내가 50대예요. 50대 중반인데 제가 이제 막내쯤에 속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한 200명 이상 되시는 대부분 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죠. 거기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기독공부에 올린 내용을 링크를 시켜놨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다 해가지고 쭉 논조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하여서 되게 이제 의인 또 믿음의 행위처럼 막 써놔가지고 그 제가 글을 보고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는데 거기에 좀 반박 아니다 라는 쪽으로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어요. 그걸 또 잘못하면 또 오해하고 논쟁이 될까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영웅으로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구나.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이런 논조를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인지라 야곱의 경우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은 절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미화시킬 수 없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걸 그 목사님은 그 축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원하실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짜고 형인처럼 행색을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다. 이것을 아무리 이것을 미화시키려고 해도 이건 미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지요. 거기에서 야곱의 행동은 절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죠. 거기 본문에 보면 계속 내 말만 들어라. 누가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어머니가 얘기해요. 내 말만 들어라. 그러면서 자꾸 자기 야곱을 부추기고 야곱이 걱정하는 것도 뭐냐면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얘기하지 의롭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행위를 아무리 미화시켜도 그 행위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지기 싫어하고 빼앗기기 싫어하고 더 취하고 싶은 그 본능까지도 쓰신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제 믿음으로 미화를 시켰는데 제가 보면 이제 반박할 게 몇 가지가 있어. 잘못하면 또 기분 상하실까봐. 그러나 한번 쓰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어요. 거기를 볼 때 느껴지는 게 뭐냐? 야곱은 의인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도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디 가도 절대 지기 싫어하는 사람, 빼앗기기 싫어하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자기 걸 취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러한 표본이 야곱이에요.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쓰셨고, 야곱이 잘한 게 언제 야곱이 깨지냐? 야복강가에서 하는 거 씨름하면서 깨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요. 그러면서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계속 빼앗고 이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깨져요. 거기에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의 모든 삶을 미화시키는 것은 너무 이제 어거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두 분 거기에 이제 좋아요 표시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 언제 이런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한번 목사님들하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보면 절대 영웅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도토리의 기적이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너무 분명하게. 엘리야가 어떤 자예요? 바로 이 18장만 보면 이렇게 좋은 믿음, 큰 믿음, 담대한 자가 없어요. 왕에게 대면하고 그렇게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영적인 혼자서 싸워요. 혼자서 싸울 때 전혀 기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저지르면서 와 하고 놀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깊은 절망에 빠져요. 18장을 보면 19장에 이 엘리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크게 낙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영웅전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1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왜 도망갑니까?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벌이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한지라. 그러니까 3절에 이걸 보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18장의 엘리야라면요, 그래 와 오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물이 가득한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바알을 싹 한 번에 죽였는데 당신이 왕비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더 세시고 힘이 있으니까 당신 날 어떻게 못할 거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나친 과신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급하게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까? 왜 그러겠습니까? 한 가지는 깊은 그 절망에 빠진 거예요. 왜 절망했느냐? 실망한 거죠. 18장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아합 왕이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며 가만히 있어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런 기대를 했을 수 있죠.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이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육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렸어요. 몸이 완전히 지쳤어요. 그리고 마음도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도망칠 때 보니까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극심한 외로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가운데 깊은 탈진, 피로, 허무, 우울 이런 것들이 함께 겹쳐지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저 그냥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쓰러지듯 자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고백은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까? 믿음이 있는 가운데 고백입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여전히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면 다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세벨도 물리치고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으면 19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세벨을 맞이했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없었고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절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낙심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고 책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 책망했던 좋은 예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길이 험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먹고 싶은 양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혼내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빠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계속 이미 보여주셔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나 엘리야 본문의 엘리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쉬게 해주시고 먹여주셔요.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워요. 엘리야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탈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여전히 18장처럼 담대하게 나갔을 건데 19장의 이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자 엘리야는 상황 가운데 눌려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는 이미 분명하게 보장되어진 게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고 이기신 그 능력의 주가 우리의 주 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 이게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붙잡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탈진될 수는 있어요. 그때 너무 피곤하고 또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너무 허무하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고백이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연약함의 고백으로만 나가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불신의 고백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점점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이라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탈진하고 그리고 이 탈진에 의해서 낙심에 빠질 때도 있다. 이게 믿음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너무 피곤한 자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그냥 단정 짓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쉼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일시적인 쉼이. 그럴 때는 충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번에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취하십니까?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육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부르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게 하세요. 여튼 첫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딱 하고 나면 정말 심신이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우울감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쉬거나 가만 진짜 멍 때려요. 멍 때리고 있으면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쉼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너무나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목회 때, 신학교 때 체력이 영성이다. 체력이 영성이에요. 몸이 건강해야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지 몸이 완전히 지쳐 있으면 영적으로 대단히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육체도 관리하고 쉴 때 쉬고 충전할 때 충전하고 또 힘을 낼 때 힘을 내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엘리야에게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하냐 4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번이나 물으신 것은 무엇이며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9절에 보시면 이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 하십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를 뒤에 보시면 또 얘기하세요. 보시면 몇 절에 나와 있죠? 9절에 한번 하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을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자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먹여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심신이 지쳐있을 때 했던 것들은 다 이해하시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10절도 보시면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다했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 믿는 자 나밖에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극심한 외로움, 허무함, 허탈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면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우리 상담사 특히 정신과 의사 상담사가 물을 때 그런 거죠.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너의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니까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 사고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실제로 자기 혼자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앞에 18장에서 오바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내가 숨겨뒀습니다. 벌써 100명은 있어요. 엘리야가 알고 있기만 해도.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걸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있었던 하루 전날 하루 종일 있었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바알 선지자를 싹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걸 보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어요. 상황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연민이죠.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사환도 따라왔잖아요. 거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밖에 없대요. 이게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사고에 갇힌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5번 보시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 가운데 큰 바람이 불 때,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불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겐 도리어 아주 잔잔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은밀한 가운데 그냥 조용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조건 통성 기도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습니까? 크게 기도해야만 들으시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이죠. 이게 때로는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 속으로 삭히면서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해 주실 때에도 크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불러 넣어주시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도 열어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참 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생명의 삶을 큐티책을 쭉 봤었어요. 그게 이제 수십 년 됐잖아요. 그때부터 봤던 것 중에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 큐티책에다가 계속 적었어요. 이게 나한테 와닿는 이유가 무언가, 이거 나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적어가면서 예를 들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 내 주인은 정말 하나님인가, 내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자꾸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제 안에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온 청년 한 분이 보면서 집에 생명의 삶이 쭉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걸 다 봤냐고. 저도 몰랐죠. 그게 쌓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됐어요. 돌이켜보니까 무엇이 내 신앙에 진짜 성장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막 부흥해 하고 뜨겁게 하고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신 그것들은 이런 세미한 가운데 있었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야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또 한 번 얘기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주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5절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만 봐도 혼자가 아니죠. 이미 엘리사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주 또 말씀을 하시죠. 17절 보겠습니다. 17, 18절. 아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심 외로움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는 자기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세벨의 힘 앞에서 자기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로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히시는 거예요. 세계의 하나님. 그래서 아람 왕을 세우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세우는 거지요. 아합이 아니다. 이세벨의 힘 있는 게 아니다. 세우게 하시고 시야를 넓히시는 거예요.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세우면서 또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죠. 7,000명이 더 있다. 이미 앞에 100명이 있었어요. 있어버렸어요. 엘리사도 있어요. 근데 7,000명 내놓은 거죠. 이미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성경은 영전이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인물도 보세요. 하나님 없이 담대하고 당당한 자가 있는지 다 연약한 자고요. 다 허물이 있는 자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 우리가 지나치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는 게 오히려 어거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다고 얘기했던 이 엘리야의 생각, 그 엘리야의 관점을 깨주시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되어서 보고 우울에 빠져 있고 이게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잘못된 자기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전형이죠, 전형. 이렇게 되어지면 우울감에 빠져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 사고에 갇혀요. 누가 그걸 깨워주지 않으면 그냥 그게 전부로 봐요. 매몰돼요. 그러니까 그 우울감이 심해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유익도 그렇고요. 말씀의 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해서 보고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고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이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겐 유익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세요.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손으로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생각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절대예요, 절대. 여러분 가운데 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불어나오고 생각이 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보지 못했던 큰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있음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골방에 있고 작은 곳에 있지만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세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갇히고 내 문제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라.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장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하지, 내 계획을 자꾸 알아가지고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혼자가 아니다, 엘리사를 준비하게 하시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다 정말 똑같구나,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며칠 먹지 못하면, 어디가 아파서 힘들어지면, 끙끙 앓으면 다 똑같이 약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신처럼 떠받들어도 안 되고 추앙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는 낙심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의 기도를 드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어찌된 게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은 순교할 때 한 명도 이런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면 제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걸 다 지셨지만,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우리가 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